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지역무득 이랬어요. 무지역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것을 이제 그 선사 스님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백장 스님의 아주 유명한 이제 삼구, 백장 삼구라는 게 있어요. 백장 스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보통 가르침의 말에는 삼구가 서로 이어져 있으니 초선, 중선, 후선이다. 처음에는 그가 좋은 마음을 내도록 해주어야 하고 중간에는 그 좋은 마음을 부수도록 하고 뒤에는 매우 좋은 것을 비로소 밝혀주는 것이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이름이 보살이다. 법은 법이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하는 등의 구절이 모두 이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불교의 방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삼구 법문이라고 해서 불교의 방편을 쓰는 방법을 이제 설하는 거예요. 이 반야심경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보세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내도록 해줘야 한다. 이제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 줄 때는 법을 하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불교는 이런 것이다.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쫙 설하시는 거예요. 사성제, 팔정도, 12연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해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곧바로 그 사람에게 통해 버리면 괜찮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법의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가 세운 그 법은 방편이잖아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약이라 그랬잖아요. 양약, 약. 병자에게만 임시적으로 필요한 약이라고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 약을 뺏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약을 다 먹고 나은 사람에게도 뺏어줘야 되듯이 방편을 쓰고 나서는 반드시 이 방편을 뺏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방편을 줬는데 사람들이 방편을 딱 받은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집에 가서 그 방편만 평생 쥐고 있으면서 이제 절에 안 나왔다. 그럼 이제 그 첫 번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에 집착하게 돼요. 그걸 법상이래요. 법상에 법을 모양으로 취해가지고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먼저 세워준 다음에는 그 법을 깨뜨려 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이제 그 법을 펴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특별한 방편을 쓴 다음에는 이게 방편이라고 설해주는 걸 통해 그 방편을 깨뜨려줘요. 그것도 틀렸다 하고. 왜냐하면 아주 뭐랄까 뭐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법문을 하면 귀신같이 그걸 이렇게 확 잡아버려요, 사람들은.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막 너무 공감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공감하면서 끄덕끄덕은 그 부분을 딱 쥐고 있어요. 절대 못 놓고.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우리 교재로 보지만 교재는 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라고도 하고 뭐 교재는 가져와도 그만 안 가져와도 그만이다라고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이 법문을 듣다가 막 엄청 열심히 필기하고 적고 줄치고 그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줄친다라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감명을 받고 해놓으니까 그 부분을 착착착 줄친단 말이에요. 형광펜으로 막 꺼놓고 그럼 그거를 내가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쉬워요. 그걸 쥐고 있기 쉽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법을 안다. 이렇게 딱 쥐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걸 알고 머리에 딱 쭉 적혀 있으니까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힘들고 괴로운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럼 이제 머리에 이제 쌓아놓은 게 많잖아요. 법을 쌓아놓은 게 많잖아요. 이 중에 뭘 꺼내가지고 써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불하라 그랬지 해서 이제 막 연불을 해봐요. 연불을 했는데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게 뭐 다른 거 없을까? 윗바사나? 윗바사나 해봐야 되겠다. 앉아가지고 윗바사나를 한참 막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부했던 걸 막 이제 떠올려가지고 하나하나를 막 다 이제 현실에 적용시켜보고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하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부할 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뭐랄까 그냥 그 유의 조작하는 공부죠.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아니죠. 그래서 이 공부는 그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쌓아놨다가 이걸 나중에 끄집어내 가지고 써먹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니고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야 돼요. 그냥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흡수한다, 내지는 공명한다. 그 이제 스님들 본문 들을 때 세상 공부할 때는 적어야 되는 거에 맞는데 이 마음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친 공부할 때는 이거를 머리로는 전혀 머리는 쉬고 있어야 돼요. 그 이런 공부를 하면 12연기 얼마나 어려워요. 막 문명, 행식, 명생, 유기, 축수, 애치, 유생, 노사를 막 다 외워가지고 하나하나를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래봐 그럼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부처님이 이렇게도 설명했다 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고 이 12연기가 설하는 낙처 참 뜻이 뭐냐 이제 이것을 가슴으로 확 와 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머리로 정리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게 젖어든다, 와 닿는다, 가슴으로 이렇게 공명한다. 어느 정도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네 와 저러네 내가 저런 생각을 못했네 이래서 새롭고 이러다 보니까 막 머리로 알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 어떤 노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은 평생 나름 이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랬던 분이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냥 늘 뭐 어떤 이제 갈증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또 공부도 이렇게 나름 있었는데 내 맘 같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TV에서 법문을 하는데 스님 법문 듣고 이제 그냥 막 가슴으로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내 얘기를 왜 저분이 저렇게 하고 있나 뭐 이러더래요. 그냥 본인 말이.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법문을 듣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100%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훅 와닿으면서 막 공명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게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누구예요 도대체? 뭐 이러면서 그 어디 있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냐 이런 식의 이제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이 뭐냐면 본인 안에 어떤 이 공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막 있었겠죠. 이제 그거에 이렇게 막 같이 하나로 이렇게 막 파도치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그랬나 보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공부는 그냥 막 아르마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쉬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으로 뭐랄까 와닿고 공명하는 이런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편으로 내세웠던 것들은 반드시 그걸 깨뜨려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선에서는 그 좋은 것을 부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부수도록 해주고 나면 뒤에는 후선에서는 비로소 좋은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이제 진짜 법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어떤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불교는 정해진 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불교의 모든 교리는 어떤 주의 주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임시로 그렇게 쓰는 것일 뿐이지 어떤 것도 주의 주장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법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따로 법이 없어요. 사상제 3법인 12연기, 12처, 18개 이런 게 법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걸 뭐 임시로 쓰는 법이지 임시로 세우는 것이지 그런 걸 내세울 게 없어요. 여기는 한 법도 없어요. 본래 무일물 한 법도 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 달마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리와 열반을 얻을 수 없다면 보리와 열반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 보리와 열반을 얻을 수 없다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보리를 얻은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달마 스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다만 세속 사람들에게 이 진리, 죄는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설하는 언어로 설해진 가르침 이걸 세속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속죄의 문자로서
말하는 것일 뿐이지 진제, 이 진제라는 건 진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와 진제 이래요. 그러니까 속죄는 세속죄, 속죄는 이 진리를 어쩔 수 없이 세속의 언어를 가지고 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쓰는 말, 언어로서라는 가르침, 이걸 이제 속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아닌 거죠. 그 말로 펴버렸으니까, 말로 이렇게 설해버렸으니까 그건 진짜 진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야심경도 속죄인 거예요. 속죄, 언어로 된 거잖아요. 언어로 된 거. 그러니까 반야심경 이거 자체는 언어라서 그 낙처인 진제를, 이 반야심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가 가르치고자 하는 달을 가리킨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달 자체를 봐야 되는 거죠. 진제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제에서는 진실로 얻을 것이 없다. 진짜 지금까지 방편으로는 열반해야 되고 해탈해야 되고 이렇게 수행하면 되고 저렇게 수행하면 되고 하면 이런 걸 배웠는데 그건 다 속죄였다. 세속죄였다. 방편의 진리였을 뿐이다 이 말이거든. 진제에서는 진짜 진실된 게 제일의제라고도 불러요. 제일의 첫 번째 자리의 뜻이라는 거죠. 생각이 개입되기 이전 자리라는 거예요. 제일의제의 첫 번째 자리의 진제에서는 진실로 얻을 게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법문을 들을 때는 이게 교리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 진제에서는 얻을 게 없고 속죄에서는 얻을 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 말이구나.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진실된 자기는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본래 가져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얻을 게 있다면 불교가 어려운 걸 거예요. 어려운 공부일 거예요. 그리고 얻을 게 있다면 노력을 해야 얻을 거예요. 그건 인과라잖아요. 원인을 제공해야, 수행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비인비과라는 말을 하죠. 원인을 제공해서 얻는 게 아니다. 원인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결과는 본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이 선의 표현 방식에 오해를 해서 부처님이 언제 본래 있다는 얘기를 했느냐, 불승이 본래 구족됐다는 얘기를 했느냐, 참나는 참자아는 본래부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본래 면목이 한 번도 훼손되지 않은지 본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반경에서도 상나가정, 이 법은 상나가정이다,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고정된 자라고 할 만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그게 아주 좀 사실 안 좋은 표현이지만 사람들한테 설명하기에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써서 속죄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초기불교만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승불교나 선불교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본래 면목이니 자아니 참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 화성의 비유라는 말처럼 그냥 중간에 잠깐 쉬다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중도, 유무중도라고 했죠. 이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있다거나 있다커니 없다커니 하는 말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커니 없다커니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브라만교 사람들이 너무 고정된 실체적 자아라는 아트만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깨뜨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없다라는 무아를 주로 설하신 것이고, 또 선에서는 이제 중국적 분토에서는 이제 인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 선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성을 깨달아야 된다 하고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된다 하고 중간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속죄의 어떤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키운다고 할 때 견우해서 소를 보고 소를 키우다가 나중에 소도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 사라진다는 건 뭐겠어요? 본래 그런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임시로 만든 거지. 그래서 진제에서는 진실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왜 얻을 것이 없느냐?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말이거든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진짜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거거든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거고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는 것이고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정말 무엇이냐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거, 돈 없으면 안 돼, 명예와 권력 없으면 안 돼, 내가 건강이 없으면 안 돼, 나는 빨리 죽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 모든 생각들이 진실한가? 거기에 눈 뜨는 거거든요. 이게 다 같은 얘기. 괴로움을 소멸한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다, 깨닫는다, 뭐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이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를 깨닫게 되면, 진실을 확인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반야신경 말하듯이 오온개공 도일제고에 오온이 내가 아니구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말 그대로 법신불, 법신비로자나 부처님 하듯이 이 둘이 아닌 불이법,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전부 다 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진리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이럴 수도 있고.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어난다면, 얘가 나라고 여길 때는 얘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얘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또 내가 얘 편들 있잖아요. 얘께 있잖아요. 얘거. 얘께 누구예요? 내 가족, 내 자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돈 뭐 이런 거. 내 거라고 여기는 얘도 중요하고 내 거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평생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꿈속에서 이게 꿈인 줄 알고 꿈을 꾼다면 꿈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겠죠. 괴롭지 않습니다. 이 현실 세계, 이 분별망상의 현실에서 이 실제감을 지닌 실제인 것 같은 이 현실, 여기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내 몸이 실제인 것 같고 세계가 실제인 것 같은 이 착각에서 훅 깨어난단 말이죠. 이게 생사해탈이거든요. 생사에서 해탈한다. 이게 와, 내가 생사해탈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누구한테 어디 절에 가서 누구한테 가서 생사해탈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은 또 뭐 대단하다, 뭐 거창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사해탈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생사해탈하니까 내가 와, 진시황도 못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하나?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진시황 못한다니까요. 이 생사해탈 진시황 죽어도 못해요. 전 국민은 아니면 뭐 전 무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나를 죽지 않는 걸 찾아봐라 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 못 찾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말하자면 생사해탈이에요. 이게 거창한 얘기 같지만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여기서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불사의 길 아닙니까? 죽지 않는 길. 부처님은 불사의 길이라 했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 길이다, 이 공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아요. 태어난 적이 있어야 죽죠. 그러니 본래 이 세상에는 다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정멸이에요, 본래부터. 그러니까 뭘 얻을 게 있겠습니까? 여기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얻을 게 있으려면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얻는 내가 있고 얻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둘로 나누니까 그렇죠. 불이법, 그냥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니라잖아요. 이 세상 온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면 누가 누굴 얻을 거예요, 도대체? 오로지 마음 하나, 바다 하나뿐이라면 이 파도는 나는 저 파도보다 더 커지고 싶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바닷물을 더 가져와가지고 나는 더 커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다의 힘을 깨달으면 뭐 자기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본래 바다인데 누가 나를 공격할까요? 그게 두려울까요? 두려울 게 있을 게 없죠. 오로지 하나뿐인데
여러분, 내가 나를 공격한 적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뭐로 공격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들과 나를 둘로 나누니까 남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쩌나, 내가 세상에서 소외되면 어쩌나, 이게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본래 얻을 것이 없다라는 진실, 진지에 깨어나면 뭐 일이 없단 말이에요. 유마경에서는 이랬어요. 보리는 깨달음이죠. 보리는 몸으로도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다. 이 깨달음은 몸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도 없다 이랬죠. 금강경에서도. 그래서 다만 모든 부처님은 다만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자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 또는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달마 스님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결단코 마음은 없다. 마음, 이게 우리 본래 면목, 본성, 자성, 주인공 이렇게 말하는 그거예요. 그걸 마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에서 마음을 깨달아라 그랬잖아요. 본래 면목을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단코 마음은 없다. 마음을 깨달으라고 해놓고 결단코 그런 마음이란 거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만 중생이 마음이 있다고 헛되이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이 있을 뿐이다. 만약 마음 없음을 깨닫는다면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설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다못해 유식불교도 그렇죠. 이제 그 뭐 원성실성이라고 해서 이 깨달음을 원성실성이라고 불렀어요. 원만한 어떤 법의 성품이라고 해서 원성실성이라고 했는데, 이 원성실성조차 이거 승의, 원만한 법을 또 승의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수승한 참뜻이다 이래가지고 승의라고 하는데, 그 뒤로 따라오는 반야심경의 구절이 뭐냐면 이무소득고 이럽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없다 계속해서 없다고 나왔잖아요. 이무소득고, 이것이 모두 무소득인 까닭이다. 얻을 바가 없는 까닭이다.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공성을 자각하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공성은 다시 말하면 연기법이라고 했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니까 어떤 실체가 없어요. 그냥 공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 무소득이죠. 이무소득고, 무소득. 그래서 반야심경의 핵심을 한 단어로 설명해라 이러면은 무소득 이럴 수가 있어요. 무소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본래 갖춰져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 깨달음을 내가 얻어야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같이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뭐 어마무시한 노력을 할 줄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막 하루 이틀을 앉아 24시간 막 48시간 앉아 있어도 끄떡없이 허리 꼿꼿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여러분? 해탈 열반은 내 게 아니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 분별망상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분별망상 그거 하니까 힘들잖아요. 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거 안 하는 거야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거 그냥 하지만 마라 이거거든요. 뭐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에는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던 것만 하지 마세요 이거지. 새롭게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힘들죠. 너무 오랫동안 하던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분별하던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좀 낯설어서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공부 처음 할 때는 이 낯설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이 공부에 이제 그냥 젖어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한 거거든요. 왜? 열반해탈은 너무 엄청난 건데, 분별망상? 이거야 뭐 내가 맨날 쓰던 거니까 만만하잖아요. 쉽게 말해. 이거 만만한 거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는 공부인 거예요. 분별망상 만드는 거 내가 만들었잖아요. 언제? 분별망상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갓난아기 때거든요. 갓난아기 때 아무도 모를 때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이 전부 다 분별하는 걸 배웠죠. 분별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애쓴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막 무너지기 힘들게 막 정교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분별망상 쉽게 배우잖아요. 그죠?
좀 만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분별망상 깨뜨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 않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는 것도 내가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별망상을 스님 그게 말이 쉽지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쉽지 않을까요? 분별망상 안 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보살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누가 보살님들은 이제 가방, 명품 가방에 꽂히고 남자들은 이제 외제 차에 꽂힌대요. 그래서 그거 한번 꽂히면 이제 막 엄청나게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부터 꽂혔던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꽂혔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럼 여기 막 집착을 하면 이걸 엄청나게 갖고 싶어서 집착하잖아요. 이 집착이 엄청 된 상태에서 집착 내려놔 이러면 난 이거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이거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못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돼 내지는 돈 얼만큼 벌어야 돼 우리 회사에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집착을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놔 이러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부터 있던 집착이 아니죠. 옛날에 그거 집착 안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근데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갑자기 내가 쥐게 됐잖아요. 집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쥔 것도 내가 했고 이거 내려놓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내가 쥐었으니까 내려놓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쥔 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옛날에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남편과 사랑에 빠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아니라 내 전혀 관심 없는 뜬금없는 남자, 그 남자한테는 집착 안 했잖아요. 집착 안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집착하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또 가지고 싶은 것도 집착하고 싶은 게 더 많아요? 집착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안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집착 안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사랑해서 집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게 특수사항이죠. 나머지는 전혀 집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 안 하는 방법 다 안다니까요, 우리는. 집착하는 것만 소수 이렇게 딱 그냥 괜히 꽂히니까 그렇지. 근데 그 꽂힌 것도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한 생각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3년, 5년을 집착했는데 어느 순간 한 생각 돌이켰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지 않나요? 가끔? 그런 게 있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 젊었을 때 이제 젊은 친구, 우리 군 장병들 사귀는 친구들 보면요. 휴가 나가가지고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막 맨날 막 그냥 막 전화하고 막 애절해요. 막 그리고 막 절절해요. 그 다음 휴가 나가가지고 집에 차 버렸대요. 아니 너가 차인 거겠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찼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어떻게 찼어? 그랬더니 제가 만났는데 너무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뭘 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저쪽에 가서 어디 전화 한 통 한다 그랬는데 자기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저쪽에서 자기 혼자 전화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하더니 전화에 대고 약간 욕설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데 확 깨더래요.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이 확 깨지더래요. 그래도 어떤 친구는 너무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씀씀이가 해프더래요. 그걸 보고 확 깨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집착하는 것도 훅 금방 집착해서 금방 사랑했다가요. 뭔가 자기가 아니다 싶은 거 한 번 딱 보고 나면 훅 깬다니까요. 그러면 집착이 확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자기 마음의 일이라서 이게 집착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내가 사로잡혀 있는 동안만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20대 때 사랑에 콩깍지 꼈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걸 그래서 사로잡힌다는 표현을 써요. 집착하는 걸 사로잡힌다. 나도 모르게 콩깍지가 이렇게 끼버리는 거예요. 사로잡혔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탁 놓여놔 버리면 이 집착 내려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별을 내려놓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만한 거잖아요. 우리는 늘상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면서 사는 게 우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내려놓는 공부, 이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인 거예요. 자기가 쥐고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꾸준히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이 뭐랄까, 이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선에서 말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 내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정말 오온이 공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한번 알고 싶고,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면 진짜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이 점점, 왜냐하면 본문을 들으면 자꾸 궁금하게 만드니까, 자꾸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내가 생사해탈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궁금해져요. 자꾸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막 분심이 일어나게 하고, 궁금함이 일어나게 하고,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간절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궁금해진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이제 화두가 들리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저절로 이렇게 화두가 들려서 이걸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한번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안 돼라는 생각 내려놓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나는 안 돼? 뭐 금생엔 안 돼? 뭐 다음 생에는 돼야 돼? 뭐 이런 거. 그리고 옛날엔 그런 말이 있었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이런 말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남자가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금생에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그때 가서 이제 뭐 출가해가지고 그때가 성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그게 망상이에요. 그 말이 이제 이런 말일 거예요.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남자다 여자다 하는 분별이 남아있는 동안은 성불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내가 여자다 하는데 어떻게 분별이 남자다 여자다 하는 분별인데 어떻게 성불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뭔 말일까요? 나는 제가자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어. 나는 수행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어. 그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 아니겠어요? 둘이 아니다라는 불이법에는 그 어떤 나뉨이 없어요. 둘이 아니에요. 출제가의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본질에서는. 겉에서는 또 차이가 있지만, 존중할 거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면 오라 비구요 한마디면 그냥 바로 머리 깎였단 말이에요. 좀 하루 지내보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 가라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다시 오면 또 오라 비구요 했단 말이에요. 막 8, 9번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가서 깨달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다른 종교의 성직자가 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절대성이 부여되고 막 이러는 거면 그걸 위해서 막 몇 년을 고생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주 형식적인 그런 절차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절차가 이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역사적 이런 맥락에서의 어떤 형식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본 뜻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 의미.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우린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이유, 누구나 깨닫기가 쉬운 이유, 무소득이기 때문에, 본래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본래 얻어져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이죠. 금강경에서도 이랬죠. 만일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거나 하면 그런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 부처는 모양에서 찾을 수도 없고 음성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일체 유의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관하는 것, 이게 바르게 법을 관하는 거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법계 성품을 응당히 관하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이 바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내가 따로 얻을 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었죠.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종교야 이렇게. 근데 이 불교의 모든 핵심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반야심경, 그 반야심경에서도 의미상 핵심을 이룬 단어가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열반 해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열반 해탈은 본래 우리가 구족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그놈이 부처인데 이렇게 자지하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부처를 써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 듣기 전부터 지금까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억지로 숨 쉬었습니까? 내가 숨 쉰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숨이 쉬어지고 있었잖아요. 이 저절로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거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본래 성품이란 말이죠. 그 화엄경에서는 이래요. 만약 바른 생각으로 닦아 익혀 올바른 깨달음을 요달해 보면 모양도 없고 분별도 없으니 이것을 이름해서 법왕자라고 한다 했고요. 또 대승찬에서는 아무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으면 번뇌는 자연히 없어진다 이랬어요. 뭔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번뇌인 거예요. 내가 뭔가 바라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번뇌가 있겠습니까? 바라고 구하는 게 없으면 지금이잖아요. 바라는 게 없고 구하는 게 없으면 지금 이대로거든요. 그럼 번뇌가 없어요. 또 신신명에서는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쉬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라. 참됨을 구하려 할 게 없어요. 참됨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지. 망령된 견해, 분별, 망상, 12연기가 전부 다 망령된 견해라 그랬죠. 이것만 쉬게 되면 본래 우리에게 갖춰져 있던 진실,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다. 또 이제 우두법용선사의 신명에선 이래요. 삼세에 한 물건도 없어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생각으로 따지면 이치와 어긋나고 진리를 구하면 바른 길을 등지리라. 이렇게 선 같은 거는 이거 그냥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삼세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한 물건도 없어요.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린 부처를 깨달으려고 하고 마음을 깨달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생각으로 따지면 이치와 어긋나죠. 또 진리를 구하면 바른 길을 등진다. 진리는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래 진리였어요. 본래 법이었어요.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본래 법이에요. 이 법은 훼손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훼손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아요. 나는 구제 대상이 아니야. 부처님이 나는 포기하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부처님이라도 구제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처님은 99명? 999명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는 앙굴리마라도 직접 찾아가서 구제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부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제했단 말이에요. 앙굴리마보다 더 나쁜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이 법, 본래 구족되어 있는 법은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아요. 소외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이 법에서 어긋날 수가 없는 존재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